다시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기분이 업돼야지 다운되면 안 돼요. 다시 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분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삶의 의욕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 드립니다. 정성껏 땀 흘려 일하고 얻어진 소득의 10의 1조도 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한 금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아버지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도 많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그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어서 금년 한 해가 이제까지 살던 모든 지난 해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누리고 감사하며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자자손손 예수 안에서 주님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대문이 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누구냐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제가 와서 주보를 보니까 3.1절 앞에 두고 영암 김웅조 목사님에 대한 기사가 내용을 조금 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웅조 목사님의 추억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제가 우리 김웅조 목사님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그분에게서 배울 게 참 많았어요. 그 중에 기억나는 거 한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시는 사택에 이제 잠시 들릴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시멘트 포대, 옛날 시멘트 종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봉투를 만들고 계세요. 목사님, 뭐 하세요? 봉투 만들어? 내가 책을 주문하는 사람들에게 이 봉투에 담아서 보내주려고. 사다 하시면 되잖아요. 아이고, 아깝지. 그거는 시멘트 가지고 봉투를 만들어 그거로 쓰신 책을 보내주시면서 거기서 얻은 소득으로 제가 알기로는 100개 이상의 개척교회를 지원하셨어요. 정말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제가 구로중앙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하고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목사님을 제가 초대해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목사님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가셔서 맛있는 거 드셔야지. 난 중국 음식 좋아해. 그래서 중식당으로 모셨어요. 들어가시자마자 난 짜장면. 아니 왜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니요, 짜장면이 최고야. 목사님이 짜장면을 시키니까 거기 같이 간 우리 친구 목사들, 후배 목사들, 제자들이 다른 거 못 시킬 수 있어요. 짜장면으로 통일했어요. 그분이 안양에서 오실 때 그 시절에 총장님이셨는데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니셨어요. 버스를 타고 안양까지 그 나이에 오셔가지고 가실 때도 그 흔들거리는 버스에 이걸 붙잡고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 고마워, 자랑스러워, 대단해 하면서 칭찬해 주셨던 걸 기억합니다. 그 김웅조 목사님의 손주가 우리 김 목사예요. 그리고 그분의
조카이셨던 제가 참 잊지 못하는 김세희 장로님, 그분의 아들이 우리 김 목사님.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인연이 돼서 우리 김 목사님을 그때부터 만나게 됐어요. 참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고 잊지 못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목회에 큰 거울이 되셔서 제 삶을 비춰준 분이기도 합니다. 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옛날에 이집트에 가면은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살고 있었대요. 얼굴은 사람인데 몸뚱이는 사자. 혹시 관광 가셔서 보신 분 계시죠? 스핑크스는 산중독 길가에 살고 있었는데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나타나 아침에는 4발, 한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다니는 게 뭐냐? 하고 물어서 대답을 하면 보내주고 대답을 못하면 잡아먹었대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이 산을 지나가는데 스핑크스가 나타나가지고 야! 내 질문에 대답해봐. 같은 질문을 했어요. 아침에는 4발, 한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 그게 뭐지? 여러분 뭡니까? 사람이지. 그것도 몰라?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괴물이 스핑크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관광지에서 가는 그런 괴물로 변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돌덩이가 됐다고 그러죠.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사람은 누굴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누굴까? 나는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보내는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힘써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세상 만드신 거 아닙니다. 심심풀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만드셔서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되는 대로 살려고 보내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찮은 풀 한 포기도, 과일나무도, 채소나무도, 곡식도 모두가 그 존재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을 때에 야,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뭐 막 살아도 괜찮아. 그래서 보내실까요? 아닙니다. 여기 마이크, 여기도 존재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 있는 피아노, 존재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저기 있는 등도 존재의 목적이 분명해요. 만약 이게 고장이 나면 어떡하겠어요? 고치든지, 고쳐서 안 되면 폐기 처분하고 새로 사오든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낡아서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은 당장 버리죠. 그럼 왜 거기 놔둘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존재할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거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된 도리가 있죠.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이크가 제멋대로 꺼지거나 아니면 고장나서 지글거리거나 아니면은 여기다 놔두면 안 되겠다 할 때는 치워버리든지 버려보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내 자식 이런 자식이 나한테 있다고 칭찬하고 그냥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네 집 자식이야? 부모님 누구시지? 그러면서 결국 훌륭한 자식을 둔 부모님께서 그 자식 때문에 칭찬받게 되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영광을 받는 건 당연한 일치 아니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몇 번을 빼놓고서 거의 상을 다 타고 갔어요. 우리 아버지 너무 좋아하세요. 심지어 제가 국민학교 선생 때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좋은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연구대회하고 자료만 경시대회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좋은 교육 환경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대회에서 군 교육장, 도 교육감, 교육부 장관상을 여러 번 탔어요. 우리 아버지요, 큰 길가에 우리 집 사랑채가 있었는데 거기 문이 있어요. 일부러 문을 열어놔요. 그리고 막걸리병 하나 갖다 놓고 사람들 지나가면 어이! 뭐예요? 이리 와! 술 한잔 혀? 그렇게 하고서 술 한잔 따라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아들 자랑하는 거죠. 이거 봐!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장관상이라는 거요. 우리 아들 타왔어. 제가 상 타면은 제가 방 안으로 가지고 가질 못하게 하고 그거 내놔. 여기다 놔둬. 그러고서 방 안에다 놔두게 하시고서 그냥 그렇게 좋아하시고 자랑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자식 잘 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니까 좋잖아요. 만약에 제가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내 자식이 욕할까 봐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셨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야, 너 지금 믿는 거 맞냐? 나 믿는 거 맞냐? 너 내 자녀가 맞냐? 너 보니까 정말 괴롭고 안타깝구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걱정, 근심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너 보니까 하나님 없어. 믿는 거 다 헛된 거야. 차라리 하나님 믿느니 내 주먹이다 믿어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창세기 6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 때문에 한탄하세요. 이런 사람 때문에 근심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런 사람 싹 쓸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는 건 참 중요한 문제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젊었던
늙었든 먹어야 살잖아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먹어야 살잖아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참 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살려고 하는 이 일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참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젊은 때나 지금 나이에나 제 생활은 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기치고 훔치고 속여 빼앗아 잘 먹고 잘 살아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 길을 해서는 안 되죠. 절대로 그 길을 해서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때문에 한탄한다. 너 때문에 근심한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참고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뜨거운 눈물 흘려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24시간 어김없이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요양원에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가요. 가보면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오셨어요? 제가 엉뚱한 말을 해도 아멘! 그건 아멘할 소리가 아닌데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 치매에 걸린 노인들이 많잖아요. 요양원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노인 유치원이 있고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요양병원에는 어찌 보면 심심풀이로 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옛날에는 우울증에 걸려서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정말 나라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어요. 노인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집에서 할 일 없는 분들, 몸이 아파서 빈둥빈둥 할 일 없는 분들 위해서 노인 유치원이 꼭 필요해요. 그분들 아침마다 봉고차로 한 바퀴 돌면서 그분들 모셔다가 데려다 놓고 거기서 노래하고 춤추고 또 좋은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즐거운 시간 갖지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해요.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점심도 먹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 유치원에 가보면은 아주 그 사람들이 굉장히 활기가 차요. 저도 제 노인 유치원에 이제 많이 다닙니다. 근데 거기 가면 별로 마음속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제 다 하고서 이제 위로해주고 오는데 요양원에 가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거의 다 치매 노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까? 말이 안 통하지요. 가끔 엉뚱한 짓도 해요. 지난번에 제가 요양원에 갔더니 어떤 요양원에 가니까 나랑 살아! 나 데려가!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갔더니 남편이 마침 연애를 오셨어요. 제가 지나가는데 여보 이제 왔어. 내 손을 덥석 잡고 자기 남편이 옆에 가서 여보 고생했지 나요. 그러니까 누구요? 응? 누구요? 외면해요. 여러분 치매에 걸려서는 안 돼요.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세요. 심지어는 금방 밥 숟갈 놓고서도 배고파. 그리고 요양사들이 그들을 그렇게 잘 돌봐주는 왜 때려? 제가 나 때렸어. 누가 때려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내가 남편이 누구인지, 자식이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살았는지, 자기 이름 석자도 모르는 분들이 바로 치매 노인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친구 목사들하고 이제 가끔 전화를 하다 보면 잘 지내? 치매기가 왔어. 은퇴 목사들 중에도 저한테 그렇게 전화하는 게 있어요. 치매기가 왔어. 어저께는 집을 잃어버려서 집을 찾지 못해 한참이나 헤맸어. 내 집이 어디 있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래 사는 시대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안 되죠. 여러분들 기도 제목에 꼭 주님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아니면 치매에 걸리기 전에 저를 하늘나라로 불러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치매 노인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아프네요. 너무 아프네요. 제가 그래서 금년에 좀 충격을 받아갖고 연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금년에 어떻게 살까요? 그랬더니 책을 써라 하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회사 요양원 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제 살아온 얘기들 쭉 생각하면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0편 3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양치기로 살았어요. 그래서 양들에게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았습니다. 양만 그냥 놔두면 짐승의 밥이 되든지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지든지 아무도 없는 광야를 헤매다가 굶어 죽든지 그러고 말아요. 그래서 반드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해요. 그걸 다윗은 철저하게 보고 느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시다. 나는 그분의 기르는 양이다.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늘 마음속으로 느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나의 목자 하나님, 내 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따라가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멘. 뭐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내가 잠에서 깨서 눈을 뜬 후에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도록 합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하고 말하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몸 바치라고? 그러면 겁을 집어먹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돼야 되는 줄 알아요. 선교사가 되는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부담이 가고 겁을 내고 그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을 따라 삶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한다면, 그것이 교회를 위하고 내 삶에 보람 있는 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그것이 헌신하는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저는 인형극을 조금 합니다. 인형극에 대한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유일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어느 유일학교 교사 강습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전 처음으로 인형극을 한번 구경했어요. 한 30분 정도 되는가? 근데 그걸 구경하면서 야, 재밌또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서 야, 그렇게 재밌어? 그럼 너도 인형극을 해줘야지. 안 해주면 나한테 죄 짓는 거야.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인형극인데, 저는 인형극 때문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음락교 교사로 있을 때 교육자료 연구대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대회, 도대회, 전국대회에서 몇 번이나 특선하고 그 많은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충청남도 도의사가 부탁을 해서 새마을운동, 그때 한참 새마을운동 할 때 새마을운동 하는데도 많이 불려갔습니다. 그 무슨 새마을운동 무슨 대회 할 때마다 쫓아가서 인형극을 해줬고, 또 신학교에 입학해서는 제가 대책도 없이 우리 네 식구 끌고 올라와서 저 등촌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인형극 보따리 짊어지고 다니면서 공연비 받아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또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 어린이 선교회는 제가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어린이 전도회, 어린이 말씀회, 어린이 교육선교회, 또 성결 우리 대학교에도 가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전국을 1년이면 한 두세 바퀴 돌면서 인형극을 가르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은퇴한 지금도요, 많은 사람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인형극장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청양군에서 저한테 인형극장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2번 공연을 하는데 공연장이 이거보다 조금 적은 것 같아요. 한 80, 어저께는 1회 공연에 87명,
2회 공연에 80명. 10월에는 애들이 없잖아요. 초등학교에 입학생이 없어서 1학년에 입학생이 없어서 고민하는 데가 시골입니다. 근데 저희 인형극장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전국 각처에서 서울에서 의정부에서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인형극을 보고 해서 몰려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매주 토요일 날마다 1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만나서 그들 앞에서 옛날 생각해가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 복지관에서는 저한테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저한테 인형극단 하나 만들어라 해가지고 좀 청양 인형극 예술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10명이 어린이집으로 그 다음에 유치원으로 요양원으로 하여튼 부른 데는 다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돈을 많이 받는 거 아닙니다. 한 번 공연하는데 2만 원, 3만 원.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 나이에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쪽 노인 유치원이나 요양원에 가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말씀 전하고 또 아이들에게 꿈을 얘기하고 희망을 말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난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작품을 구상하고 만들고 또 이제 전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니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인형극을 좋아해서 주일학교 애들한테 열심히 해줬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면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하고 생각이 된다 한다면 최선을 다하세요. 아까 읽은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셨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중요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할 거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면 나는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다 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옛날 전쟁 영웅 알렉산더 대왕이 순찰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싸우기를 겁이 나서 그냥 겁쟁이가 돼가지고 저 큰 나무 뒤에서 벌벌 떠는 병사를 보게 됐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예, 알렉산더입니다. 뭐야? 내가 알렉산더인데 내 이름도 알렉산더라고? 네, 부모님이 대왕님을 닮으라고 지어준 이름입니다. 좋다. 그럼 이름값을 해야 될 것 아니야? 네가 알렉산더를 한다면 전쟁터에서 벌벌 떠는 알렉산더는 되지 말아야지. 용감하게 싸우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벌벌 떨게 된다 한다면 너 이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해. 사랑하는 성도들, 이름값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너는 누구냐? 예, 삼빈누리교회 목사입니다. 삼빈누리교회 장로입니다. 삼빈누리교회 성도입니다. 대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름값을 해야지. 이름값을 해야지.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성도로 한다면 성도답게 살아야지.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값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너의 후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내 이름으로 너를 아멘. 1절만 다시 보시겠는데 야곱아 이스라엘아 합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제비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제비나 너를 지으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다 같이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결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이를 위해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도하시고 이 한 해가 참으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